상대가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말을 한다. 이러면 일반적인 이게 내공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나도 지금 말을 하면 일반적인 내공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고 받으면서 우리 건강은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질량의 건강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주 즐겁고 기쁜 것은 아니다. 왜? 질량이 강한 것은 아니다. 내만한 질량들로 지금 삥뽕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들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가만 들으면 이해가 다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안에 스며들 만큼의 질량이 강하지를 못하다. 왜? 지식이니까. 스님이 지금 법문을 하는데 내 안에 차고들지 않는다. 왜? 그것도 지식이니까. 지식을 갖춘 사람의 말씀이에요. 교수님이나 스님이나 기독교의 목사님이나 수련하는 데나 똑같아. 그러면 그쪽에는 무슨 지식이냐?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갖추는 그러한 역사의 지식인데 그게는 종교 역사를 배워서 그걸 지식을 갖추어 갖고 신이라는 이런 지식도 우리가 나온 만큼 자꾸 갖추었다라는 거죠. 신계라는 이러한 한 분야의 지식도 있고 또 우리가 수련하면서 이때까지 역사가 남겼던 이런 것들도 정리해 놓은 지식이 있고 인생을 사해서 살면서 전부 다 배출한 지식도 있고 모든 곳에 각 분야의 지식을 남겼는데 이것이 사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을 따르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도 정립해 놓은 이 책을 또 그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식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야에서 이 분야를 보면 참 대단하게 특별한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다른 분야의 지식이고 이 사회 과학도 다른 분야의 지식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님들이 노력을 해갖고 이루는 건 전부 다 지식입니다. 그걸 수련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련하니까 어떻더라고 기록을 해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될란가 싶어 해보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지 그걸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따라 하다 보면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역사가 그를 정리해 놓은 거는 이러한 것을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가 나눠놓은 지식들입니다. 이거를 이룬 지식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론 물리학이라는 거죠. 지금 모든 지식은 이론 물리학이지. 그러니까 이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해놓은 것을 이거는 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걸 우리가 후손들이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정도로 우리가 이론을 만들면 이거 정리해 놓고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우리는 역사에 우리가 살아나왔던 모든 방법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지 오늘의 우리가 지금 생산할 지식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걸 몰랐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공부는 따로 있고 과거의 역사 그 정보를 받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 정보를 받는 거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 역사를 바르게 우리가 습득해 가지고 오늘날의 미래를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미래 걸 생산을 해야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은 말이죠. 다른 행성을 도와줍니다. 저 별빛이 다른 행성을 돕고 있는 거예요. 빛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별에서 나오는 저 빛이 에너지거든요. 태양에서 나오는 저 빛이 에너지입니다.
근데 지구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밖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빛이 없거든.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이거 별의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요래 해갖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행성이에요. 이 지구가. 우리가 우주에 도와주는 일은 없습니다. 빛은 입자가 곱지만 에너지입니다. 이게 자꾸 들어옴으로써의 지구가 힘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우리가 빛을 내면 이 빛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가 빛이 안 나면 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빛 안 나면 우리가 사는 건 놈한테 도움되게 안 했습니까? 안 한 겁니다. 윤회함에 성장을 한 거지. 이제 질량이 꽉 찼다. 이게 홍익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는 마지막 질량을 채워서 빛을 발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다른 것은 선천시대는 내 질량을 키우면서 윤회하는 시대고 후천시대가 오면 이 질량이 꽉 찬 자들이 빛을 발해가지고 나를 내 자신의 삶을 불태워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걸 후천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가 끝난다. 그 윤회가 끝날 때는 내가 마지막 일생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 지금 홍익 인간들은 마지막 일생을 사는 분들이 30%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들 있죠. 마지막 일생을 사는 분들이 30%가 있고, 그 다음 X세대 있죠. 너것도 30% 마지막 일생 사는 분들이 있고, 디지털도 너거 마지막 사는 사람들이 30%가 있는 게 이게 후천시대고 홍익 인간 시대라 한다. 긴 윤회가 끝나고 너희들이 마지막 일생은 혼신을 다해서 이 사회를 밝히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네가 한 행위가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 행을 하고 떠나는 것이 너의 모든 업을 태우고 가는 것이다. 여기 후천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윤회를 했던 거는 윤회설이 아니고 맞는 겁니다. 이 원리가 정리가 안 됐다 보니 설이다 아니다 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윤회는 있는 것이고 윤회를 한 번 할 때마다 우리는 영혼이 발전하고 질량이 차고 성장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일생을 받을 때는 이게 질량이 차서 내공을 갖게 되고 내 마지막 일생의 70%를 살고 나면 내공이 찹니다. 이때 내공이 찰 때 지천명으로 변하는 거죠. 지천명으로 변하니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고 천지 분별을 조금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50대입니다. 지금은 100년 안팎을 사는 후천시대예요. 이제부터 이 베이비 부모들부터는 100년 안팎을 사는 중생들아 한 게 요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우리 전에 100년 안팎 못 살았어요. 80년 안팎. 그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죠. 베이비 부모들 선배님들이에요. 베이비 부모들은 누구냐면 요 지금 용띠. 그럼 64? 여기서부터 12년. 여기 베이비 부모입니다. 요 사람들부터 마지막 인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위에 선배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음에 윤회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왜? 희생을 하고 갔거든요. 우리를 키우고
이 베이비 부모들이 잘 성장하도록, 이 베이비 부모들이 전부 홍익 인간들이 전부 다 펼칠 수 있는,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드는데 전부 다 희생을 하고 가는 중입니다. 우린 팀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밥도 굶어가며 혼신을 다한 거예요. 너희들이 바르게 자라줘야, 그래야 우리가 할 역할을 한 거거든요. 니만 잘 되면 된다, 야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떠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로 유학 갈 때. 니만 잘 되면 된다, 야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그게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니만 잘 되면 되는 게라. 나는 희생을 해갖고 니 하나 키우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들을 홍익 인간을 만들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익 인간은 됐는데 홍익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빛나게 살면 내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나게 살아야 내한테 효도하는 거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어깨 주물러 주고 있으면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살면 내가 아파요. 그래,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근데 내 자식이 바르게 아주 존경받으며 살고 이 사회에 빛나게 살면 부모가 아파지지를 안 하고 외로워지지를 안 하고 힘들어지지를 않아요. 자연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뭐 했냐 이때까지. 아주 부처님이라고 절하는 것만 배우고, 글자 이래 써놨으니까 그걸 낭송만 하고 앉았고,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무릎 꿇고 있는 걸 배우고, 그 예수님이라고 누가 언제 2000년 뭐 3000년 전에 뭐라고 뭐 누구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안절배도 일났기 때나 그걸 들으면 계속 그러고 네 인생을 다 할 때까지 그걸 듣고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매달리라 그러고. 네 인생을 살았지 어디다 매달리냐. 예수가 그 당시에 어떤 걸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요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탈다 석가가 그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행했기에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이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석가한테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너가 하느님한테 무릎 꿇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하느님은 자연의 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자체로 하느님을 대하기를 엄숙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매달리 갖고 도와주이소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네가 도와달라 안 해도 도와준다, 야야. 내한테 매이지 말고 너 인생을 빛나게 살 준비를 하는 것이다. 네 인생을 빛나게 살아야 하느님을 위하는 것이고, 네 인생을 빛나게 살아야 부처님을 위하는 것이고, 네 인생을 빛나게 살아야 예수님을 위하고 공자님을 위하고 당군님을 위하고, 네 인생을 빛나게 살아야만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저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지식을 갖고 성장을 할 동안에 희생을 한 것이 백성이고 부모님이고, 이분들의 보람을 찾아줘야 되고, 그걸 생활 도인들이다, 요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빛나게 살아야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업은 너가 빛나게 살면서 갚는 것이다.
내 영혼이 맑아지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내 영혼이 맑아진다. 이래서 영혼이 가지고 있는 때가 씻혀져서 너는 가벼워져서 천상으로 올라가니라. 하느님이라고 무릎 꿇고 아무리 매달리도 네 못 데리고 간다. 부처님한테 절을 골만 번을 해도 너는 못 데리고 간다. 무릎이 상하면 상했지. 못 데리고 가. 부처님은 나를 아리키시는 분이고 나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고통을 마다않고 수행을 하고 이래 가신 분이고 그걸 존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내가 성장을 하는데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지혜로운 자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왜? 기본적인 내공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질량이 내공밖에 안 돼가지고 일반 지식은 내공밖에 못 만듭니다. 진리를 먹으면 질량이 아주 밀도 있는 지식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물리가 생깁니다. 물리가 일어나면 이게 변해요. 에너지가. 진리를 자꾸 먹으니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서 이것이 터진다 이 말이죠. 그때 번뜩이는 지혜가 나오고 그때는 저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청하니 너가 도움을 받을 것이 뭐냐? 무엇이 그렇게 어려우냐? 이야기를 쭉 하니까 내가 그걸 충분히 들어주니까 거기서 답이 나와요. 네 어려움을 내한테 토하니 내가 그걸 스르 마시느니라. 그걸 다 마시고 나면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서 네한테 필요한 답이 나오느니 너한테 필요한 진리가 나오느니라.